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가끔 진짜냐 가짜냐에 있어서 혼돈하기도 하고 그것을 잘 분별해 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 있으시죠? 이게 진짜일까? 사실 거짓일까? 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는 매우 혼돈 가운데 있고 요즘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난무한 시대에 무엇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있어서 이 구별의 비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아무리 가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살펴보고 만져본다라고 해서 그것이 가짜다라고 하는 그 분별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진짜만을 만져보고 살펴보고 또 촉감이나 냄새도 맡아보면서 이게 진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면 가짜는 그냥 뻔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끔은 가짜 그리스도인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은 이러한 신앙에 대한 답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답을 주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내 아버지로 내가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 역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그 특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피로 대속함을 받았음을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쫓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요 진노의 자녀,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 가운데 놓이는, 영원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녀들을 이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셨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할까요?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내가 성경을 쫓아 내가 율법대로 행하는 자 되었기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신앙인이요 진정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바로 이것으로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율법 아래 범죄한 영원히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이 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공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요,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될 때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의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쫓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하시는 인생의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되는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공로에 대한 그 새로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본질상 죄 아래에 있는 자요, 영원한 형벌 안에 있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입니까?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성령의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져서 사는, 육신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자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쫓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길은 복되며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가는,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이죠. 내 마음의 욕심대로, 또 죄의 유혹 속에서 내가 그 유혹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 역시 죄의 종밖에 될 수 없고 진노의 자녀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육신의 길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하면서 내가 율법을 행하는 자처럼 또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자,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율법을 쫓는 자, 어쩌면 내가 내 육신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자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 행하는 그 일조차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육체에 속한 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고 그 말씀에 내 자신에게 비추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진정 생명을 얻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정욕에 죄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길을 쫓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물론 자신을 학대하거나 또 마치 불교에서 고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경계하고 철저히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또 내가 가는 길, 내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육신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냉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신앙의 양심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이기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내 눈을 하나 빼고서라도, 내 다리를 절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로 번번이 넘어지게 하는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름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더워도 여러분 저녁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무시면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모기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온몸을 다 조사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녁 어수룩해지면은 문을 닫아 놓게 됩니다. 모기를 들어오지 않도록 막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통로를 우리가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세상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번번이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정욕을 싸워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겨루어 이겨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13절을 잘 살펴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긴다고 그러고요?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것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초자연적인 어떤 힘으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 속에 신앙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 역시 이렇게 말했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 또 넷플릭스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컨텐츠를 내가 즐겨 보는지, 내가 자꾸 그것을 누르는지, 그것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서 어쩌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끄집어내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유혹을 너무나 이기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물어오고 또 다른 생각을 물어오는데, 육체의 생각, 이 세상의 정욕을 생각하는 순간 끊임없이 그것들을 물고 다시 내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생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을 찾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성령님, 나로 하여금 죄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거룩한 생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 우리로 부르시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너무나도 쉽게 지배를 당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끊임없이 보고 또 느끼는 것이 다 그 감정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이 되면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고, 말이 나오게 되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며 그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부부 관계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 역시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된 생각을 떠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볼 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죽여 철저히 자신을 죽이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 살아갔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고 내 말,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행할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신을 낮추고, 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소금처럼 그 빛처럼 내가 녹아지고 나를 태워서 성령님만 내 안에 드러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 이것은 바로 종의 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내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고,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유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물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한번 내 안에 임하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성품을 나타내 보이셨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